자,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또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뜨거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의 감격을 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던 이스라엘에 큰 곤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시온의 대로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 눈보라, 태풍, 역풍, 강풍, 그리고 쓰나미가 불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체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가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바로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특별 병거 600대와 모든 군대와 지휘관을 거느리고 친히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어요. 본문 2절로 7절입니다. 내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해놓고 마음이 변한 거죠. 왜 바로의 마음이 변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통하여 직접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길을 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1절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 받았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깊은 뜻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곤경에 처했을 때 이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는 보아야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로 왕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10가지 재앙을 다 거쳤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자면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영역은 없는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느냐? 본문 10절로 14절의 답이 나옵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해서 중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을 때 그 앞에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즉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로 꽉 막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어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10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 결과 12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은 거 끝났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매장 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는 언제고, 또 어려움에 직망하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주의 종에게 삿대질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때 지도자 주의 종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3절로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놔두지 않는다. 여기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지 않는다. 물에 빠져 죽게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지켜만 봐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무슨 기도 받으러 오면 기도 열심히 해주고, 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의심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 속으로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상황에 부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이나 불평, 원망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 주의 종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의심하고 비판하지는 않았는지,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았으나 조용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0만 명이 이 원망조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그곳에는 양심도 없고 지성도 없고 신앙도 없었을 거라고 나는 보아요. 시기와 미움이 부글부글 끓는 곳에서는 기도도 바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조용히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하고 서로 떠들고 쑥덕거리는데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만 해라.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건 난처한 상황인 걸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처리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1절로 28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내 대신 싸우시며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복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는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15절로 20절의 본문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21절로 22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이 나고
물은 좌우로 갈라져서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24절로 25절에 보면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냔 말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가로막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다를 완전히 건너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바다의 물벽을 허심으로 애국군을 바다에서 모조리 다 수장시켜 버렸음을 26절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국군의 시체가 바다에 널려 있는 것을 보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되었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를 갈랐지만 이 기적은 다 체험하라고 준 기적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적,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기적이잖아요. 다 수장시켜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겠어요?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방법으로 따지고 재보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니, 홍해바다를 가리킨다고 이게 갈라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했더니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순종했을 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따지고 재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뭐 수양관 집시다, 수양관 세웁시다, 뭐 우리가 또 전도하러 나갑시다, 세계 선교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계산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라는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은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따지지 마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맹물 떠다 놓으라, 떠다 줘라, 물고기 2마리와 보트 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신 위에 띄워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야 반석을 쳐라, 쳤더니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삽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재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가만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잖아.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지켜봐라.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손을 들라 하시면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 그것뿐입니다. 순종한 결과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든 줄 압니다. 오늘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흑백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참고 인내하시면 이 땅 위에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경제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삽시다. 내 힘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다시는 저 원수들을 볼 날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볼 날이 없어졌잖아요. 다 물로 수장시켜줬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까지 전부 다 평생 우리 앞에 볼 날이 없게 하나님이 다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계십니다. 형편사정도 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세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 오순절날 120명에게는 성령과 은사를 주시고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인 신앙 거룩 찾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 체험하는 성도, 치유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기적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치료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나오게 하시고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